안녕하세요. 어린이 영어 예배와 키즈일을 담당하고 있는 윤주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듯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교묘히 크리스찬 그룹에 들어와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밝히고 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의 행동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인기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도 그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것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변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선생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입니까? 1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이단 사상을 몰래 끌어들이는 자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사원에서 행해지던 방탕한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교묘하게 자신의 논리에 맞게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궤변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으니 우리의 몸을 옥죄는 멍에와 같은 규칙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돼.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 몸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여 자신의 논리를 피력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그들의 동기는 바로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심이 그들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미혹시킨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와 이익을 채우려는 것뿐입니다. 3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지어낸의 헬라인 플라스토이스는 목적 성취를 위해 조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가 플라스틱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죄든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 결국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3가지 심판을 예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예는 4절,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두 번째 예는 5절, 노아 시대에 살았던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심판의 예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후세에 나타날 경건치 아니한 자, 즉 거짓 선생들에게 주는 심판의 본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아를 의의 전파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만의 구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인물로 롯의 구원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롯을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 선생을 포함한 불의한 자들의 죄를 강같이 안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롯이 매일 마주했던 세상처럼 우리 또한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경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롯과 노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의 거짓 선생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또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